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앞날 살아가는 것도 불변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속에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만남으로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만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항에
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밑볼려 달려도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너를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엽도 구름도 바람도 코스모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요,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캠퍼스에 몸을 담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서 저희들 천국 가게 하시며 이 캠퍼스와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기후변화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화산 폭발로, 홍수로, 극심한 물과 식량 부족으로, 전쟁으로, 미사일로, 국가 간 무력 증강으로 전 세계는 지금 초조함과 불안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잔치집이든 초상집이든 주님께서 가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기적을 필요한 때입니다. 강풍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 위에서도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지구상의 각종 모든 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라고 명하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모여든 굶주린 5천 명의 무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육신의 음식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기적을 행하신 주님, 이와 같이 내년도 우리 부산여대에 지원하는 신입생들이 모여올 때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5천 명보다 더욱 넘치게 지원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원 1200명이 차고 넘쳐서 우리 부산여대가 널리 홍보되도록 올해보다 더욱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말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달려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유한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의 영혼이 기적적으로 주님의 음축을 더욱 힘입어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날마다 강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적과 같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부르는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세계는 이 지구 오염 혹은 환경 파괴 등의 문제로 참 생존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과다로 통해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려 이상 기온의 현상이 우리의 삶을 지금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의 현상이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고 있죠. 지난날 비가 오지 않았던 사막화되었던 곳에 지금 홍수가 나는 이런 현상이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왔던 지역이 지금 메말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지역,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온 현상이 계속되거나 혹은 저온 현상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현상도 눈에 바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폭우나 태풍 이런 거는 과거의 어떤 모습과는 어떤 다른 강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삶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물의 오염 이것도 대단하죠. 때로 보면 하천에 고기가 떼죽음을 죽는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해서 쉽게 버려버리는 이 비닐 종류, 이게 바다로 들어가서 부스러지면서 이걸 또 고기가 먹고, 그 오염된 고기를 또 사람이 먹으니까 이제 건강에도 이제 문제가 오는 이런 참 상황입니다. 대단히 참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사실 오래전에는 이런 염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이 대기에 오염이 생길 거라고는, 이 공기가 탁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것이겠죠. 이 어마어마한 이 대양에 뭐가 좀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에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처음에 조금 들어갔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한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자연 세계도 처음에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은 계속해서 오염이 되어져 가니까 이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는 이 효력은 이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대한 우주도 계속해서는 한계 상황이 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그 효력, 그 공로는 이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대칭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서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성경은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한 성경이기에 이름이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00년대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다른 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학개라는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도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앞에 뒤에 있네요. 학개라는 성경도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와 이 학개 두 선지자는 주로 외친 내용이 성전 재건에 대한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폐허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우선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전으로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아주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는 그들이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요인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의 포로로 지냈다는 것을 아주 들추어냅니다. 그것은 스가랴 1장 2절에 보면 간단하게나마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1장 2절인데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나니라. 이 말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서 잡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대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기보다도 복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으로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셈이 열릴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이건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비유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일을 통해서 죄에서 사함받는 일에 그 무한한 효력이 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로 표현된 말씀이지만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이거는 대단히 깊은 거예요. 대단히 방대한 거예요. 특별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하는 말은, 여러분 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셈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게 셈이에요. 그 말은 죄와 더러움을 충분히 씻어낼 수 있는, 계속 솟아나니까 언제든지 계속해서 씻어낼 수 있는 셈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 이루어질 거라는 그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열린다는 이 표현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오헤 니프다라는 말인데 이 시제가 계속 열려 있는 걸 말합니다.
뭐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게 아니고 열리면 그때부터 끝까지 무한대로 열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계속해서 어떤 죄와 계속해서 어떤 더러움이든지 씻는 효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이 피 흘림으로 통하여 그 효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씻어서 사죄함을 받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을 밝혀놓은 예언입니다. 위대한 예언이죠. 예. 정말 은혜로운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는요, 죄인을 수용하는, 죄인을 받아서 용서하면서 수용하는 무한한 효력이 있습니다. 무한합니다. 그건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좀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죄라도 다 씻어서 용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대속의 피 흘림은 극소수의, 세상을 사는 극소수의 몇몇 사람이나 어떤 소수의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몇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몇 곳을 한번 같이 참고해 함으로 통하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특수한 몇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죄라도 다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세상 죄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추악함, 세상의 그 죄악상이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데, 죄악상이 엄청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희생시켰다는 그 말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 더 말씀드리면 요한 1서 2장 2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죄만, 예수 믿는 우리 몇몇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죄인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성경 3권만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효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효력이 있는 희생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사죄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후부터 세상 마지막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한계 없이 다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세상 전체가 아니라 한 인간이 일생 동안에 어떤 죄에 빠졌던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실 수 있고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수많은 사람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좁혀서 한 인간이 일생 동안에 어떤 죄를 범하든지 간에 사하여 용서하실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생애가 죄악된 생애임을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난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적으로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좀 착하게 사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상대적인 우리 눈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세상을 한번 사는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죄에 빠지는 삶인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출생부터 생애가 죄악된 생애라는 거예요. 출생부터요. 그래서 죄악된 한 생애를 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3편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는 말.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는 표현은 무슨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생애 전체가 곁길로 나갔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는 곁길로 갔는데 그 뒤에는 괜찮다는 그 말 아닙니다. 저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면서부터 곁길 갔으니까 생애가 다 곁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누가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런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런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생을.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한 사람의 일생의 죄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깨끗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양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예. 근데 한편 강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편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구원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강도를 한번 봅시다.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그리고 좀 자라나서 지내면서 강도 생활로 지금까지 보냈어요. 회개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선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강도로 잡혀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 앞에 예수님에게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 바로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생애 전체가 죄악된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생애 전체가 죄악으로 쌓이고 더덕더덕 쌓였습니다. 심지어 바르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그런데 회개하셨을 때 주님은 구원을 선언하셨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K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죠.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차곡차곡 읽읍시다. 시작. 회개의 시기가 늦었더라도, 아무리 겹쳐진 누범의 결과일지라도 진실로 우리가 그에게 매달리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무한 효력입니다. 이게 저는 이 따끔씩 이 멜트로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혹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잘 잊어지지 않는 이야기. 어렸을 때 술집 주인이었고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근데 멜트로트가 19살 됐을 때 본인이 완전히 또 술주정뱅이가 돼버린 겁니다. 직장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직장 생활 될 리가 없죠. 이제 술주정뱅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신부가 될 사람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서약, 가정을 이루면 술 먹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 안 하죠. 예. 그리고 그 서약이 됐으면 이게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술을 끊겠다는 결심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어떤 때는 술값 때문에 도적질을 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도 했습니다. 퇴원할 때 병원에서 주는 약상자를 가지고 나와서 15분이 지난 뒤에 세 모금의 위스키하고 바꿔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집을 뛰쳐나와서 한 10여일을 술 마시며 지내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죽은 아들을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아무리 악랄한 놈이라도 아마 그 모습을 보고는 무슨 충격을 안 받겠어요? 자살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되겠다고 자살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내려놓은 그 아내가 붙들고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다시 서약을 하잖아요. 다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는 그 아이를 묻고 내려와서 2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술집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자기가 강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자살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어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미시간 호수로 가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놀랍죠. 어떻게 가다가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 안에서 그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멜트로트가 그 자리에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1897년 1월 19일 멜트로트가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이었어요. 그가 후일에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구조선교회의 책임자가 되죠. 구조선교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 선교회 못하는 선교회인가 하면 지난날 자기와 같이 미시간호에 자살하는 사람을 구하고 복음 전도하는 선교회의 회장이 됩니다. 죄인을 수용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렇게 겹치고 겹친 일생의 죄라도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하여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읍시다. 네? 놀라운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 인생이 단번에 얼마나 엄청나를 지었다도 평소에 수없이 많은 것 그거는 이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번에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씻어서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는 찾아가서 사과하지만은 너무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을 때는 찾아가서 사과를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죠. 사과는 한정이 있는 문제를 사과하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은 감히 사과를 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통념이 돼 있죠. 그래서 너무나 흉악한 한 번의 죄는 너무너무 흉악한 한 번의 죄는 용서될 수 없는 거로 따로 이렇게 쳐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사형으로 내몰아놓고 있는 거죠. 다른 타협이 그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정결케 하는 셈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피 흘리신 대속의 사역은 한 번의 죄가 얼마나 정말 흉악하고 정말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이거 아셔야 돼요. 죄의 경중에 따라 작용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벼운 죄는 용서되고 회개해도 너무 어마어마한 무거운 죄는 안 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만들어 나오는 이 어떤 세척제는 좀 옅은 어떤 색깔들은 잘 지워내지만 좀 짙은 건 잘 못 지우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용서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의 깊게 읽어보면 죄의 경중에 따라 용서가 쉽고 어려운 어떤 차이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죄의 경중에 따라 용서가 쉽고 어렵고 이런 표현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벼운 것도 틀림없는 죄이고 아주 무거운 죄도 틀림없는 죄로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제가 다 용서된다고 해놓고 한 가지 용서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이거 한 가지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용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한 가지도 죄가 아주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경중에 따라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 바로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안 되는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바로 들읍시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한 가지 안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 회방하는 죄라고 표현하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일을 거절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가 용서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만 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날 한국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렸던 세 사람이 있죠. 고재봉, 김대두, 금당 그 골동품 상회 그 가족들 비참하게 죽였던, 그리고 자기 마당에 묻었던 박철웅,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악랄한 사람의 대명사의 대표들입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 믿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세상 법정은 그들을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확신 가지고 떠났어요. 박철웅 씨 같은 사람은 그걸 남겨놓았죠. 자서전을 남겨놓았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 예수님의 대속은 제한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사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보혈의 그 무한한 효력을 밝혀놓고 있는 성경 두 곳을 잘 조금 기억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 안에는 반드시 사죄되어지는 보혈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야 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또 전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커도다. 한없이 커도다. 한없이 커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커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너를 찬송하겠네. 너를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자녀됨을 깨달아 감격함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억지로운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힘차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힘껏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표현되어지는
이 귀한 헌금들 주님 나라 위하여 죽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들 주님이 선한 목자로 확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일꾼들, 참된 일꾼들, 영성지성, 인성을 갖춘 일꾼들을 배출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조금만 보시면 수요 기도회는 4시 30분 있고요.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홈선교회 열방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점심은 식권 받아가셔서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는 오늘 김성열 교수님 혹시 오셨어요? 배은진 교수님도 오늘 오시면 소개하기로 돼. 배은진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성열 교수님 지난번에 오셨는데,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오셨던 오키자키 슈이치 일본 장로님 가셔서 잘 도착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와 함께 또 이 커피도 조금 보내셨더라고요. 그 외에는 오늘 우리 지휘하시는 그 최원만 지휘자님께서 또 이렇게 좀 다치셔서 골절에 문제가 생겨서 또 핀도 박아야 되고 또 치료 기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대신에 우리 김시아 집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광고, 그다음에 헌금 보여주시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를 거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를 거의 부르며